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모임, 이것을 이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 그런 원리들, 이것이 교회 사역의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일어난 최초의 사건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의 중요한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애굽에서 할 때 이들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주는 그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 하느라 자신들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꽉 짜여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들이 뭐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그냥 같이 모여서 산다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뭐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계속 일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앞으로 40년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광야 어려웠겠다. 어려운 것은,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이때 여기서 이 장면은 뭐 이렇게 모세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고, 모세는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한 사람은 저쪽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이라는 게 그게 이제 교회 같은 거죠. 아침에 맨 처음 교회 나오면 뭐 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막 하는 사람이 뭐 바쁘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광야에서 모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이제 분쟁들이 뭐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갈등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사실상 이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찾으면 그때 딱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권리 주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어지면
이제 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권리가 뭔지를 모르죠. 권리는 항상 의무와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죠. 나의 권리는 또한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그래서 이 성실의 원칙에 지배되어질 때 그 사회 안에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권리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앞다퉈 자기 권리를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일어났던 그 완장 아닙니까? 완장. 과거 신분사에서 억눌려 살았던 이런 뭐 농노들, 머슴들, 이런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어떤 뭐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권세를 주니까 뭐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주인이고 누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뭐 7번 8번 떨어지고 뭐 처가에 뭐 사촌에 어디까지 그냥 다 돈의 씨를 말렸던 사람들이 정권을 한번 잡거나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가면은 보이는 게 없거든요. 뭐 이게요. 그러니까 뭐 고생하다가 저기 한 사람이나 옛날 완장찬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무섭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만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억눌려 살았던 그 과거의 노예의 삶, 그것과 정반대로 이제 힘이 나와서 아주 고집스럽고 그리고 강하게 서로의 권리가 이제 막 부딪힙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뭐 할 일은 없고 뭐 하겠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또 싸움 갖고 얘기하고 또 그거 갖고 또 옆에서 또 허들고 온통 싸움판이죠. 누가 옳으니 그러니 뭐하니 뭐 이제 그런 거죠. 또 해서 뭐 네가 옳으니 뭐하니. 그러다 이제 안 되면 모세한테 가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맨 싸우고 재판하고 그랬던 일이에요. 뭐 여기 또 항소하고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재판 받고 가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뒤가서 줄 다시 서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되게 경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되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인이라고 또 퍽하면 모세한테 나 애굽으로 데려다 줘.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말이 막히면 또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모세가 이들이 자신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그것을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사리를 분별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어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른 의견 안에서 나의 의견도 너의 의견도 아닌 제3의 더 합리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최소한
상식이 통용되어지는 사회라야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얻어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거의 뭐 그냥 힘겨루기거든요. 내 의견 아니면 내 의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도 이렇게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상식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다르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한 사람의 뜻을 관철하는, 그게 아니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공동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다름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름에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때라야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점이 많다는 점에서는 건강할 공동체가 될 가능성은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아직 가능성만 있어요. 가능성. 근데 계속 이들은 뭐 하나 이렇게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 별의별 문제까지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저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뭐 이런 거 갖고도 왔을 테고, 뭐 별의별 게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수선한, 또 그 가운데에서 아주 고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새 신자인 이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미디안에서 힘 좀 쓰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 분위기도 모르고 이 공동체의 특성도 잘 모르니까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눈에 보이는 거죠. 뭐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아니구나. 그냥 다 똑같이 사람 사는 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신자가 처음에 와서 눈 감았다 떴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뭐 잘 모르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특별히 있는 것 같다고요. 교회 오면. 또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막 빛나거든요. 나하고는 역시 이 속세에 찌든 나와는 다르구나 이분들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상이 나타난다고요. 저게 설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저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드로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뭐라도 좀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 수 거둡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광야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또 한 지체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과 은혜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빛깔과 향취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이 이렇게 한 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온도도 달라지고요, 색깔도 달라지고요, 빛의 밝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묵살해버리고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와라. 너는 여기 쫙 걸리니까 뭐 오른쪽 팔 잘라내고 뭐 왼쪽 다리 잘라내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맞춰라. 너무 재미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얀 그릇에다가 물 한 대접 떠놓고 거기에 각양각색의 그 잉크들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블링인가요? 이렇게 해서 유화 기름 띄워서 종이 찍어내는 거죠. 그거는 뭐 똑같은 그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나 이거의 변화에서도 계속 변하니까. 사실 그런 거죠. 어제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200만 명이라면 200만 분의 1 아닙니까? 200만 분의 1이 무슨 뭐 영향을 미치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교회는 꿈틀한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변화 안 끼치느냐? 아니죠. 우리가 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울그락 불그락 푸르락 뜨르락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이드로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합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게 기능을 하느냐면 반대로도 작용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교회의 영적인 싸움이죠. 교회가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잘못되어지면 규격화되어져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는 죽은 세상에 조직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체 조직도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또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이어야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시스템은 교회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 적용되어지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 맞게끔 변형시켜 놓은 것,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때 마치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교회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이 이드로의 경우에는 순기능을 한 경우입니다.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한 경우입니다. 좋은 경우다 이 말이죠. 이드로가 모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왜 너만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 있는가? 이거는 지금 이드로가 어떤 불공평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뭐 특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만 되면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서 있는 거고 모세는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서서 재판하면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재판 못 받아요. 쓰러져서 재판 못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특권의식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트집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만 왜 그 높은 데 가 있냐. 그럼 나도 앉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는 지금 뭐 백성과 모세 사이에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재판의 문제점을 이런 재판 제도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서서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재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요,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개혁을 해야 될 분명한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 주는 말, 이게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18절에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앉아있는 너나 서서 기다리는 백성들이나 뭐 때문에요? 이러한 재판 제도를 가지고는 서로가 지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내게 중하다. 그러니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사역들은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역은 공동체를 지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는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무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일, 이 갈등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 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갈등과 다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정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왜요? 교회와 세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각구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평을 이끌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무거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각각의 목적과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재판의 사역까지 감당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이 일은, 교회 안에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셨던 사역, 그리고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마셨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사역이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는 그 일,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죠. 교회 사역에 대한 이 세 가지 원리,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는 이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언제나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으로 어떠한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공적인 사명, 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두 함께하며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 원리를 저희들이 배워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대적인 이 필요와 또한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저희들의 필요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